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은 술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는 중독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중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기록됐듯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은 위험하고 그리고 또 폐역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전갈이 있고 또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또 위험한 땅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에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의 또한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우리 원수인 그런 마귀의 손이 뻗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었고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다양한 중독들이 또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한 중독되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중독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이렇게 살펴볼 때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되고 또 편리함을 누리는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많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열면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거기 안에 누리는 그러한 정보로 시간을 뺏겨도 시간 간 줄 모르고 할 정도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걸 절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세대를 그렇게 어느 학자가 또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책을 쓰고 또 미리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가 합성화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그러한 뜻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밥이 나오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핸드폰 없던 시절에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올까? 그리고 또한 또 기관과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접하고 바로바로 수신하고 또 발신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정말 답답하고 하루가 정말 불안하죠. 그러듯이 이제는 이 핸드폰이 곧 스마트폰이 곧 신체의 일부와 같이 사용하는 세대라 해서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명명하고 그렇게 또 시대를 예측했던 것이 정확히 지금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또 이제 인터넷 미디어 중독. 요즘은 아주 짧은 그런 영상들이 이제 나와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앞뒤 이러한 모든 건 다 자르고 핵심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또 그걸 들여다보다가 시간들을 많이 또 뺏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쇼핑 이러한 중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술, 담배 그리고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SNS가 발달돼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구매만 할 의욕만 있으면 벌써 딱 회원 가입하고 15분이면 마약 배달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취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딱 15분 만에 마약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던지기 수법이라 해서 그 마약을 각 개개인에게 전달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든지 경찰과 이 형사들을 다 따돌리기 위해서 그 던지기 수법이 이제 서로가 그 사람들끼리 이제 유통하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택 가까운 곳에 그러한 우편함 밑이라든가 또 계량기 밑이라든가 또 가스관 그런 밑에라든가 거기다 이렇게 살짝 붙여놔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구매자에게 이 사진만 전송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부유층이나 이제 연예인들 중심으로 이런 마약을 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는 더 연령층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이 쉽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또 자기들끼리도 좀 하고 있다고.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원가에서는 이 마약 그 음료를 그 음료에다 마약을 타가지고 입시생들에게 기억력 강화와 그리고 또 집중력 강화를 위한 그런 음료라고 이 속여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증거문을 압수해가지고 올려놨던데 보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집중력 강화와 또 기억력 강화해주는 음료,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음료라 하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뭔가 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고 샘플을 받아가지고 먹어보죠. 근데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받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 부모님 연락처까지 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설문조사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당신의 자녀가 마약에 지금 중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주 정말 폐인될지 알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을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총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약이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마약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지금 많다는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나라도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그 거리에는 한 3km가 되는 그 거리에 지금도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좀비 도시라 할 만큼 그 마약을 이렇게 그들이 흡입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흡입해서 중독자들이 이제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니까 그 도시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들이 홍대 거리로 막 몰려가듯이, 그렇게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 몰려가듯이 그 마약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쫙 깔려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해요. 마약을 옆에서 해도 단지 사고를 일으켰을 때만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다 그 취재에서 지금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마약이란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근육을 경직시켜서 마치 핸드폰 폴더가 이렇게 탁 꺾이듯이 90도로 사람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아주 굴러다니면서 널브러져 있고, 그 거리가 한 3km 정도 그 거리 안에 그런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옥과 같은 도시죠. 근데 그 켄싱턴이라는 거리가 15년 전에는 비즈니스가 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어떠한 도시, 어떠한 지역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또한 자녀들, 자손들, 이러한 정말 사회적인 해악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가정과 자녀들 정말 마지막 때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보니까 저는 요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많이 봅니다. 왜요? 물론 많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도 크게 도움도 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정신이 깨요. 그러나 이러한 간증들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직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또 깨우고 경각심을 주고 막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임상영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원래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전과 마약 구범이에요. 감옥살이를 9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마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마약이 왜 무섭습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어서 또 하게 되고 그 양은 또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폐인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가족들은 다 피폐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도 역시 이 어려움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 그거 헤어나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날마다 술로 살고 가정에서 폭력을 하고 그 아내와 젊은 아내와 또 그 젖먹이 아이까지 있는데 나중에는 그 아내가 신고를 해요. 자기 남편 살리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신고해서 이렇게 교도소를 갈 때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도 치료하기 위해서 했겠지 하고 실제 그랬고 근데 이제 9번째까지 신고를 해서 교도소를 가게 되니까 이제 아주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주 그러한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하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게 이렇게 나를 신고하지 않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그 양반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 아내를 마약을 먹여가지고 같이 중독을 시키면 되겠구나. 고작 그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나온 것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료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타가지고 그리고 아내도 마약이 중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그 젖먹이 자식을 정말 그렇게 찾고 근데 마약이 중독돼 버리면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모성애 자체도 다 파괴돼 버립니다. 뇌가 파괴되고 망가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을 돌볼 그러한 겨를이 없어요. 그 정도로까지 무서운 겁니다. 마약이. 그러듯이 이렇게 정말 이 마약이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믿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계속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뭐 교도소만 간다 해서 마약이 해결되겠습니까? 미리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그래 마약 이렇게 하고 중독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들 처음에는 호기심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우울증까지 오니까 내가 이거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환각 상태라서라도 그걸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이 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듯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도 물론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또 식사하실 때 반주로 조금씩 드셔요. 물론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의사들도 그렇게만 절제할 수 있다면 건강에도 도움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어찌 절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우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데 술이 절제가 되겠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오면서 괴로우니까 이제 술 한 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없이는 못 살고 그런 알코올 중독자로 또 전락돼 가지고 가정이 막 파괴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본문에 지금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한 것 같이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는 이건 방탕하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과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술 취한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380명은 500명 중에 가버리고 120명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0명의 문도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절을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경건한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순례자의 길로 올라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그들이 왔는데 각 나라 말로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렇게 고하는 것을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들으면서 이 어찌미냐 참 기이하다.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다 120명이 근데 각국에 난 그러한 지방 말로 지역 말로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신기해서 그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국의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한 사람 같이 방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면서 조롱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눈에는 술 취한 것 같이 어떠한 새술에 취해서 지금 대낮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괴로웠는데 술 한 잔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전환되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염려가 있었지 할 정도로 이 마음이 확 전환이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그 근심과 염려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술 먹은 사람도 술 취한 사람도 그 염려가 언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입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신기하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잠깐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술을 취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술에 쪄들어 산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인데 술 한 잔만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져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술에서 깨고 나면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더 오히려 피폐하고 속은 쓰리고 초췌하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어려움은 더 정말 광풍과 같이 밀려오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언제 그렇게 내성적이었다고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는 그 막 내거리에서도 막 그 길거리 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아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 내성적인 사람이 막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로 지하철에 올라가 전도로고 광장에 나가서 막 예수를 외치면서 막 전도합니다.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함을 갖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비슷한 것이 그렇게,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술 먹고 나서는 하소연을 하는 건지 신세 한탄을 하는 건지 막 울어요. 보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술 먹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찌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은혜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통해 잡아갑니다. 예, 술이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나중에 가서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혀가 마비가 되고, 분명히 좀 술을 잔을 마시는데 꼭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실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도가 지나면. 그렇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 독한 그 술이 물같이 넘어가요. 인사불성이 되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막 토해내고, 뭐 오바이트를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토해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새술에 취하면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되면서 다 기어낸다고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또한 그렇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기어내죠. 그리고 나서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기쁨이 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듯이 이렇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굉장히 그 현상적으로 볼 때 비슷하여 오히려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에게 때묻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피와 살을 기념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를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이로 인하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당당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 문제가 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괴로운 게, 직장인들 힘든 게 바로 회식 자리에서 그 술 문화입니다. 거기 술을 안 먹고 이렇게 그 자리에 참여하면 많은 핀잔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음료수를 달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조직 생활이니까 그렇게 각인을 또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 또 학생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면 또 신입생 환영회에 얼마나 술잔치가 벌어집니까? 거기서 또 과도하게 술을 먹고 심장마비로 죽는 애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군대에 가면 그 술 문제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으면 또 거기서 상명하복의 관계인데 굉장히 고통받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힘을 받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듯이 이 술이라는 게 정말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또 사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오더 하나 더 얻고 또 계약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 활동할 때 또 술을 또 같이 먹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어렵죠. 근데 그 나이필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세문안교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가 이제 사단장으로, 육군 준장으로 있었는데 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 전방을 시찰하면서
모범이 되는 그 부대에 사단장급들이 다 모여서 이제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그 부대가 뽑혔어요. 그래서 모범된 그 부대의 경영, 이러한 운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브리핑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그리고 대통령이 흐뭇했습니다. 군 출신 아닙니까? 들어보면 알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그 의사주, 임금이 따라주는 것 같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필 장군은 정말 신앙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또 독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다가 그때의 그 군사정권이고 독재시대고 박정희 대통령 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술잔을 거부할 자가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이필 장군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각하 사이다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에 대통령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주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던 사람들, 그 경호실장이었던 분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잠깐 사담에서 했던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폭탄이 터진 다음에 정적이 흐르듯이 굉장히 긴장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얼른 자기 동료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각하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다가 뺏어서 바로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쯤에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오더니 나이필 장군한테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죠. 근데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선배들 되는 그런 장성급들이 이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거기서 술 한 잔 그냥 입잔이라도 잠깐 대고 내려놓든가 그렇게라도 하지, 그렇게 미련하게 꼭 해야 되는가? 별 하나 달 수 있는 정말 천운의 기회를 자네는 놓쳤고 내 이름은 책상 빼야 될 것이네, 이렇게 얘기들 다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은 미련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잤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별 하나를 더 다는 역사가 있어서 소장으로 진급해서 3군 사령부를 이렇게 창설하는데 큰 힘을 쓰고, 그 이후로 이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라에 큰 일들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이 술과 담배, 마약 이런 모든 중독들, 스마트폰 중독이든 또한 이런 쇼핑 중독이든 미디어 중독이든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거 하지 마라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고 이건 방탕한 것이고 폐가망신한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술이라는 이 술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고, 뭐 여성들도 지금은 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보면 뭐 쉽게 이렇게 술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술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술과 마약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그 기분 좋은 것을 그러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그러니까 그 켄싱턴 거리에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이렇게 마약에 중독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약은 암 말기 환자가 그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주는 그러한 마약 성분인데, 그걸 먹게 되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서 뇌가 망가지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달리 몸이 마음대로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몰핀의 100배가 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호기심이에요. 청소년이든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 다 인터뷰한 거 들어보면 호기심에 딱 한 번 했는데 그렇게 깊이 빠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 시간에도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 이렇게 권한다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딱 한 번 이후에는 권하지 않을 것 같이. 원수 마귀가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도 딱 이번 한 번만 하고 내가 손 씻어야지. 절대 어렵죠. 그때부터 낚시에 코가 끼어서 질질 끌면 끌려가고 정말 그렇게 들킬까 봐서 불안해가면서 결국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는 이러한 술 취하지 않고 이런 중독의 문제를 경계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 마수가 뻗쳐오고 있으니까 친구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귀하게 양육당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찬을 행할 텐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했고 또 부모가 거룩하니 자손이 거룩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예수의 생명과 영성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성찬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